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인데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이 요한계시록이 9장이 참 좀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본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 주제가 땅속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인데요. 이 메뚜기들이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참 좀 흥미롭습니다. 뭐 신화처럼 들리지만 신화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이 네피림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에스겔에 나오는 이제 그룹이라든가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서랍들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나왔던 이제 불병거들, 불말들, 그리고 유니콘, 용, 이런 존재들은 이제 실존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화적인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거부하죠. 하지만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하는 생물들입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이제 11절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고 했죠. 근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별이 떨어지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아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별이 지금 인격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하면 이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 20절로 되돌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별이 천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7별은 7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별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불렸습니까? 새벽별로 불렸죠. 예. 천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어로는 스타죠. 별로 불러요, 별.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이제 성경의 용어들은 성경에서 그 용례들을 다 찾아가지고요. 이제 비교하면서 대조해 볼 때 이제 그 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하고요.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아서 그 구렁을 여는 거예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그 만화나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상상 속의 세계라고 뭐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2절과 같이요. 2절에 보면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일본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용암이 분출되면서 이제 하늘로 치솟는 이 불길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 연기와 함께 연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시커먼 구름이요. 하늘을 다 덮어버리죠. 그때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 메뚜기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메뚜기들이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온다 이게. 그 이 메뚜기가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메뚜기라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뚝 떨어졌다 이거야. 근데 천사가 열쇠를 받아서 떨어진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여기 천사도 이제 지금 열쇠를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다면 그야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유성 떨어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이것이 이해하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천사의 목적이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이 천사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메뚜기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자,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참새도 그냥 땅에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천사가 열게 될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 끝없이 깊은 구렁. 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뭐라고 일축하느냐? 상징적이다. 이거 상징적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거 다 상징적이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창세기를 안 믿습니다. 창조론은 안 믿어요. 그러면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은요, 아주 매우 간단한 장치예요. 이 성경에서 이사야 14장 15절이라든가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걸 보면 사탄이 마치 바닥이 없는 아주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 바닥은, 이 구절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죠. 한 단면, 즉 단면 가운데가 이제 마치 빈 도넛과 같다. 도넛. 그래서 이 도넛 모양의 이 구렁, 요 동그랗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중심부에 그런 구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구의 중심을 나타내는 지리부도라든가 지질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지구가 이제 둥그니까요. 이제 도넛처럼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처럼 생긴 게 있다. 그건 끝이 없잖아요. 뱅글뱅글 돌기만 하죠. 그 속에 온도가 얼마냐면 섭씨 235도로 훨씬 초과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이 환란 때에 분출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메뚜기들이 나오게 될 때 바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끝이 없어요. 뱅글뱅글 도니까요. 지구 중심부에 있는 이 구렁이 지구의 자전과 함께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천사가 구렁의 열쇠를 받아서 이 구렁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되고요. 또 사탄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주님의 재림 때 결박당해서 이곳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이 찰 때까지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에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아직까지 이건 실현이 안 된 거죠.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제 끝날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오시면 얘들 결박해서 이제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20장 1절로부터 한 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그 용이 실존하는 용이다 이거예요.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입니다.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민족들을 미혹하고 있죠.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이제 여기 갇히기 때문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미혹시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년이 끝나면은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거예요. 풀려나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미혹이죠. 선동하고요. 대적하게 만들죠.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 원래 마귀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던 그 자인데 그가 바로 마귀예요.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이 아닌 자기 처소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처소로 간 거예요. 그 처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구릉이다, 이 구릉. 근데 전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이되. 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거. 근데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아래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예? 이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짐승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자기 처소인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는 이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에 대한 관한 설명인데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릉을 열이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릉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릉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보통 메뚜기들이라면 연기 속에서 살지 못하죠. 뭐 질식해서 죽어버리죠. 근데 지금 연기와 함께 올라오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화산 폭발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메뚜기들이라면 뭐 그를 다스리는 왕이 없을 터인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들이 무엇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 전갈들은 꼬리를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꼬리가 꼬부라져서 위로 쫙 올라와 있습니다. 턱 쏘죠, 그걸로. 이 메뚜기들은, 메뚜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건 메뚜기 모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초자연적인 생물들이에요. 근데 왜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메뚜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이집트에 내린 메뚜기의 재앙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은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사람을 괴롭히죠. 근데 메뚜기들은 사람을 안 죽여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안 죽인다 이거예요. 대신에 침으로 쏜다 이거예요. 그래서 쏘면서 정갈에 찔리면 죽잖아요. 독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어서 사람을 침으로 쏘면 죽지는 않고 고통을 준다 이거예요. 고통. 이 메뚜기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거예요.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같아요. 근데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습니다. 이런 메뚜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메뚜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흉배를 붙였는데 철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있어요. 그 날개가 있는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을 끌고 있는 그런 병거의 소리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게 메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왜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는지 제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메뚜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방금 열거했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숫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김새도 메뚜기와 같지 않고, 또 그런데도 이 메뚜기로 표현한 것은 메뚜기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만일 이것이 비유적이라고 한다면요, 그 꼬리에서, 그 후미에서 발사되는 이 로켓을 보게 되면 후미에서 발사되는 것이 있죠. 기관총을 장착한 그 비행기를 묘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 1900년 전에 요한이 지금의 이 전투기가 땅에서 날아오르는 것을 본다면, 물론 뭐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죠. 더군다나 뭐 비행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예요. 비행기는 전갈처럼 침을 못 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도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초자연적인 메뚜기인 것이 확실하죠. 사람들이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고통을 엄청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모양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길다 이거예요. 사자의 이빨을 가졌고 몸통은 말과 같다. 몸통이. 그리고 날개가 달려 날아가는 괴물 메뚜기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본다면 막 기겁을 하겠죠. 게다가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다 이걸.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메뚜기들의 왕의 정체가 누구냐면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예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론입니다.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게임에 보게 되면 그 게임에 보면 이 아폴론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죠. 이 자의 정체를 알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가 누구인지 이제 밝혀주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렸던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고 있죠. 이 자가 등장해야 대환란입니다. 이 자가 등장해야. 그럼 메뚜기들의 출현은 언제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출현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이들의 임무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비행기라면, 만약 그것이 미사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쏘면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죠.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이미 일어났는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때가 언제쯤인지 알게 해주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가. 왜냐하면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이 일은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기 전에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는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네 천사가 말하기를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자, 대자연 재앙이나 메뚜기들의 출현이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죠. 또 이제 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 메뚜기들은 나무나 풀이나 뭐 이 곡식 이런 걸 갖다 다 해치죠. 그런데 여기는 이 메뚜기들은 그걸 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연 현상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죠. 5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임무가 아니에요. 꼬리에 침으로 쏘아서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자,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죽으려고 하지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날에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못 죽는다니.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자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대학살, 이 대학살을 시작하는 자가 5번째 천사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달 동안, 5은 죽음의 숫자죠. 그런데 그것이 5절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5째 달 5째 날에 멸망시켰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5이라는 숫자는 항상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이지 은혜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5번째 그룹이었어요. 그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막을 만들 때 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단이 가로 세로 5큐빗이에요. 5큐빗. 사무엘 하에서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 나오죠. 그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메뚜기의 재앙이 이제 끝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6번째 나팔은 이제 9장 12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8장 13절에서 한 천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3번 말을 했는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화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의 공격이었는데 앞으로 2가지 화가 더 오게 되는데요. 본문의 상황은 환란의 거의 끝부분의 상황이에요. 환란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2번째 이 화는 메뚜기의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분명합니다. 13절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4천사가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근데 풀려난 이 4천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년, 월, 시를 위해서 예비해 둔 자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 계시록 6장 8절에서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미 이 땅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4분의 3 중에서 또다시 3분의 1이 이 둘째 화에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이 이 사탄의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남아있는 4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이 계시록 9장에서 또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계 지금 인구를 70억으로 이제 가정해 본다면은 처음에 이제 17억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17억 5천만 명이 또 죽는다. 그러면 이제 절반이 딱 죽는 셈이에요. 이 둘째 화에 등장하는 이 수가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 사탄의 기병대들로 불리는데
이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동방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볼 때 동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동쪽은 어디가 있죠? 파키스탄,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쪽이 되겠죠.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그 왕들의 수는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2억이라는 기병의 수를 가늠해 볼 때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기병대의 모습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제 그것이 이제 17절부터요.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말 위에 탄 자들이 있습니다. 말 위에 탔다고 했는데 초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습니다. 앞서 있었던 메뚜기들과는 또 다른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제 최신의 그 현대 무기를 가지고 또 방탄조끼를 쫙 입고요. 그런 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요, 2억이 안 됩니다. 예. 전 세계 지금 10대 강국의 병력수를 현역 병들을 다 합하면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2억의 군대가, 2억이라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말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말들은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게 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지금 현대 무기들을 한번 보세요. 현대 무기가 어떻죠? 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약은 유황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사야 2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24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핵전쟁이 지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기병대가 지구에 남아있는 3분의 1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것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꼬리에는 뱀 같은 머리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탱크를 보면 앞부분에 보면 뱀 같은 머리에 길게 쭉 나와 있는데 이 포신이 달려있죠. 자, 요한이 본 것을 지금 1세기 때 본 것인데요. 1세기 때 표현력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1세기 때에 21세기의 기갑부대를 봤다면 아마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뜻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러크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기병대로 동방에서 오는 기병대들인데 사탄의 흉포한 부하들로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사탄의 기병대는 마치 이제 징기스칸이나 이 타무르의 군대 같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나겠죠. 이 군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을 향하게 되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달 정해진 해에 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 12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둘째 화의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나머지 사람들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인간의 완악함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20절과 21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서도 돌이킴이 없어요. 계속해서 완악함을 보입니다. 더 악해져서 마귀들과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안정과 화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뿐이에요. 자기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재된 이 본성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마술을 하죠? 이제 마술은 독특한 낱말인데요. 헬라어의 약학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마술은 약들을 사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약들을 사용하죠. 그 약들이 마약, 아편, 환각 등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경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절의 이 경배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등을 굽혀서 어떤 것에 입을 맞추는 경배의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더라.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죠. 이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경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하는 이런 경배가 아니라 몸을 굽혀서 경배의 대상에게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 숭배 때는 사람들이 이 송아지에 입 맞추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엘리야 때에 남겨진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요, 예수님께 입 맞췄죠.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입맞춤이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맞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신호예요. 이제 그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표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것이 666표입니다. 20절의 경배는 바로 이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늙은 교황이죠. 21세기 과학시대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을 굽혀서 그의 손가락이나 그의 반지 끼고 있는 그 반지에 입을 맞추죠. 자, 우리나라에 교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왔을 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아련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아무나 안 만나주죠. 교황에게 입 맞추는 자는 교황을 섬긴 거예요. 형상에게 절을 한 자는 형상을 섬긴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거나 팔거나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 전 세계 각 도시 동네마다 그의 형상이 아마 세워질 것입니다. 오벨리스크처럼요. 그래서 국립묘지를 참배한다거나 신사 참배를 한다거나 무슬림이 엎드려 절하는 것, 불교에서는 참배하는 것, 이걸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결코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9장, 계시록 9장에서의 교훈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수없이 상대하셔서 그들을 죽이고 불구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돌이키지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떤 압력도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지정하신 원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선택해 주십니다. 인간의 의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악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죽어나가더라도 그들은 자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재앙들을 우연히 일어난 재앙으로 치부해버리고 기상이변이나 불행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계속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